디모데전서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이 임금님한테 정말 아끼고 예뻐하는 무남동녀 외동딸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공주가 이 아빠인 임금님에게 저 하늘에 달을 따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은 지금까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무슨 요청을 하든지 다 들어주었었지만 달을 따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곤란해져서 이 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이 공주를 좀 설득을 좀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공주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저 달은요 지구에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 달은 너무 커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공주님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공주님은 그 설득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달을 따달라는 것이죠. 아무도 공주를 설득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공주가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광대를 불러서 그 공주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광대가 공주에게 질문을 합니다. 공주님, 저 달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광대가 공주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저 달은 내 손톱만 하잖아. 아, 그래요? 그럼 달은 무슨 색깔이죠? 그냥 보면 모르냐? 달은 노란 황금색이지. 광대는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황금색이고 손톱만한 달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주가 광대가 만들어 온 달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광대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을 따다 주긴 했는데 오늘 밤 달이 또 뜨면 공주가 이 광대가 준 달이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광대가 공주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제가 달을 따다 드리긴 했는데 저 하늘에 다시 달이 떠오르면 어떡하죠? 에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달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달은 물컵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세상에도 많이 있어. 하나 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 그렇군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국 그렇게 광대가 임금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공주의 얼토당토하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광대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공주의 입장, 공주의 눈높이에서 공주와 공감하면서 대화를 풀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가 힘든 것을 인정해주고 그가 아픈 것을 알아준다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얽혀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살면서 이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참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사역도 하고 하면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혼자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겠구나.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바라보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더 잘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자신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지만 공감의 능력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같이 실려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상당히 이 사역이 의미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세 분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이것을 자기 책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이야기가 딱 두 줄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의 행간의 의미나 예수님의 행동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법 위반으로 비난받고 고발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보다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병을 고쳐주시는 당사자가 여자였다는 사실도 조금 특별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천대받고 괄시받고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인격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에 걸려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아프다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 남자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성 성도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가 차고 분노할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깨뜨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분을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기에 다른 경우보다 더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아무도 이 나이든 여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절실히 노력하지도 않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있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관심과 차별 속에 늙고 병들어 버려져 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병은 열병이었다고 하는데 이 열병은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말라리아 병으로 보입니다. 말라리아 병은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걸리는 병인데 고열과 오한과 심한 몸살과 경련이 일어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요즘은 그 병의 원인도 알고 치료약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며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아프다가 죽을 듯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 열병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이 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혹시 이 환자를 가까이 했다가 나에게도 이 병이 옮기지는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는 이처럼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두려운 병에 걸려서
심한 열과 고통에 시달리며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움, 깊은 외로움 속에 그렇게 버려진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홀로 절망스럽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여인의 알아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를 바라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짧은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장면을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영상처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안식일이어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 옆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홀로 외롭게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방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을 뿐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느낄 때 그녀의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앉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를 바라보시다가 고열로 끓고 있는 그녀의 이마를 짚어주시고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의사도 소용없고 약도 소용없고 어디에도 붙잡을 희망이 없는, 그냥 이렇게 앓다가 죽음으로 끝날 그 여인의 손을, 평생의 짐과 아픔들이 새겨져 있는, 그 굳은 살로 새겨져 있는 투박한 그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순간 그녀의 평생의 질고와 고통이 주님의 마음이 깊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본문에는 사실은 특별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주님이 그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해 주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이 손으로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평생 겪어온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들여다보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아기일 때 열이 나고 아파서 울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기가 그렇게 아파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아이가 막 축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아픈 것이 나한테 오고 내가 차라리 아프고 아이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그 아픈 것을 내가 가져가기를 원한다. 내가 짊어지기를 원한다. 너가 평생 동안 살아온 그 삶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대신 져줄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치유의 기적은 바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적인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랑의 터치가 그녀를 낫게 한 것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소아과와 정신의학과 교수인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이제 치료할 때 이제 손으로 터치하는 이 방법이 사람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터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이편에도 고아원이 있었고 강 저편에도 고아원, 이렇게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대요.
근데 한쪽 고아원은 시설도 깨끗하고 먹을 것도 많이 제공되는 곳이었고, 다른 쪽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그런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 고아원이 더 아이들의 상태가 좋았겠어요? 시설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은 아이들이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게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시설도 좋고 먹을 것도 많았던 고아원의 아이들은 자꾸 병에 걸리고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아픈 병 때문에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반면에 시설도 안 좋고 음식도 제대로 줄 수 없었던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병도 별로 걸리지 않고 걸려도 금방 치료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이 두 고아원에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참이던 어느 날, 이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은 전쟁 중에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힘들게 지내오고 있다가, 그러던 중 어떻게 하다가 이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고아원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웃어주며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의 손길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잃은 엄마로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었고, 그 아기들을 자기 자녀로 보고 자기 자녀로 사랑한 것이에요. 결국 그녀의 사랑의 손길이 질병과 배고픔과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육신의 아픔, 내 마음의 아픔, 내 영적인 아픔, 내가 지금 살면서 곤고하고 힘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를 원하시고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을 제대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짐이 무겁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막막합니까? 남들에게,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짐의 무게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아실 뿐만 아니라 아예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눈물 흘리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애가 끊어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의 심정으로 대신 아픔을 가져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랑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해결해 주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해결자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그렇게 철저하게 모두에게 외면받은 늙은 여인을 붙잡아 주시고 그녀의 아픔과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짐을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에 특별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수종들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종들었다의 이 동사의 문법을 계속적 용법의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셔서 낫게 된 이 여인은 그 후로 계속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서의 다른 치유 이야기에서는 이런 반응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주님을 계속해서 섬겼다,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결단했다, 이런 장면은 다른 이야기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손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고통과 문제를 공감하며 주님처럼 대신 짊어지는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 분명 주님의 사랑의 일꾼이 돼서 주님처럼 묵묵히 사랑의 손을 뻗어서 사람들을 만지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터치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상처와 아픔을 대신 져주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말 못할 사정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잘 살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손을 많이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친구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산에 오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올라가서 목표했던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연세가 한 70 넘어 보이는 어르신 두 분이 그곳에 도착하신 거예요. 사진을 조금 찍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사진도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저와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저분들 참 보기 좋다. 70까지 저렇게 우정을 나누시고 또 함께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야, 우리도 나중에 70이 되었을 때 저분들처럼 이렇게 이 산에 여기에 다시 오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다시 여기 같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오늘이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더 많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다시 못 만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도 잡아주고 싶어서 더 이상 만질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금방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사랑의 손으로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널리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로운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상처와 아픔들, 또 곤고함과 눈물들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